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아마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알아들은 사람으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8장에서 3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어떻게 보면 논쟁,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31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의 반응이 이제 3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그물질이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철의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땅속에 있는 모습, 땅속 갱도를 뚫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캐내는, 그런 광석을 캐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저 깊은 속에 땅속도 사람이 매달려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땅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화산이 폭발하고, 사실은 또 그 밑으로 가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있죠. 마그마 밑에 렌트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지구 한가운데는 육천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눈도 알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지 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광석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물을 이용한다든지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낸다든지 해가지고 얻어내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가?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고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가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값진 지혜.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노다지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그게 일제 강점기 그 정도에 외국 사람들이 광산 토굴권을 국가로부터 사가지고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특히 황금 뭐 그런데 게다가 금이 발견되어지면 노터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좀 더 부드럽게 발음하는 걸 들려가 노다지 이렇게 들려. 지금 노다지가 뭐 걸렸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말이 됐잖아요. 그 귀한 거 할 때 진짜
그런 말을 쓰고 그건 광석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 다른 사람 손대지 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인데 명철인데 그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 거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색이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오직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뭐가 지혜입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이게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삶에 있다는 거죠. 이건 짐승에게 있지 않고 이 땅 어디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값진 보배인 거죠. 세골라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거 친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욥도 충분히 아는 거죠.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을 바라지만 욥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삶의 기회가 준다면 다시 또 그런 세월 살고 싶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으며 아이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그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마련한 욥의 자리,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수사를 의논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은 거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니 이 욥이 등장하면 다들 입을 가리는 거죠. 말을 멈추는 거죠. 욥의 말이 다 존중하고 욥의 말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하더라도 더 이상 알가알고 하지 않고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욥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내 보금자리에서 그곳에서 숨지고 그럴 것이다.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는데 욥과 같이 뜻밖에도 악인이나 당할 법한 그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그런 현실에 처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이 있다면 이 욥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내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의 지난 시간을 추억합니다. 엘리바스가 너 이런 짓거리 했잖아, 너 이런 짓거리 했잖아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욥은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증인이고 사람들이 증인인데 내가 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에 이르는데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하지 못한 자들, 개만도 못한 자들이 나를 그 자식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그들의 기력은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삽니다. 대싸리 뿌리가 전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짠나물, 떨기나무 가운데. 이런 나무들이라면 별로 좋은 나무도 아니겠죠. 지금 한참 나물의 계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데 그런 데서 그 꺾어가지고 그런 거나 먹거리 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삶의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비웃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을 향한 이거 욕일까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이런 사람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전에는 값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는 욥의 처지가 세상 끔찍하게 되니까 욥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돼가지고 욥 앞에서 기세등등해가지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리 봐도 친구들에 대한 진짜 욥의 속에 분노 같기도 하고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아무리 봐도 친구들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고 욥이 나 죽고 싶어. 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이 말을 시작했다가 그 이로 당한 것이 욥의 품위를 다 날려버리는 욥을 갖다가 세상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욥이 점점 분노에 차오르게 하고 지금 도저히 화를 못 참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린 품위를 날려버린 친구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냐는 거야. 피부뿐만 아니라 뼈도 쑤시고 이거 악몽도 꾸고 이거 완전히 사탄이 하나님께서 죽이지만 말라고 하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정말 힘듭니다. 더더구나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본래 이루하러 왔다가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 이런 거 보면 사탄이 친구들마저도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위하러 갔다가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여기 3장 1위까지 계속 친구들과 대하면서 욥의 속마음 한 가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죽음밖에 제게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시긴 한 겁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든 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형편에 처해졌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을 쬐지 아니하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지금 피부가 검어졌다는 말은 온통 그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덮였다가 또 찢어지고 또 터지고 구더기도 끓고 진물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죽은 거죠.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와 타조는 들판에 홀로 있는 그런 동물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다 버림받은 혼자 있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께 평안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날마다 통곡, 애곡의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참 노래잖아요. 너무 힘들고 슬프면 그 노래가 구슬프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러합니다.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여기 만일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걸 다른 말로 내가 언제 이런 말로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친구들이 특히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너 죄지었잖아. 하나님은 의인 없다. 막 이런 말들 하면 기어이 욥을 너 이런 일 당한 게 전부 다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뭔가 악을 이 땅에 뿌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더 험한 꼴 당한 거 보니까 더 큰 죄 지은 거지. 이런 식의 말에 욥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만일 이런 말로 번역 가능하고 내가 언제 이런 말로 번역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언제 길에 떠났거나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가 언제 내 손이 더러운 걸 묻단 말인가. 만약 그랬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욥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 이랬단 말이냐 하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더라면, 여러분,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들도 종으로 대하지 않고, 비록 종이지만 그들의 인격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대했던, 자기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들, 있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었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부에게 그 고기를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꾸로 주먹을 휘둘러서 그 압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랬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담대하게 한 적이 없대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돈 버는 거, 돈 하고 욥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만일 재물이 풍부하며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자기 인생을 욕심을 딱 자기 인생 중심에 두고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았더라면, 사람 관계도 그러고 여기저기 모든 일들을 돈 위주로, 돈 버는 거 위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이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저는 혹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재앙당한다면, 왜 나를 대적해가지고 그러냐고 속 시원하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근데 욥은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그를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을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고기를 먹을 때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함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욥과 같은 그런 회사의 사주, 그런 이들이 기독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기독인 기업인들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내 이익 챙기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돈 조금 덜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인 사업주라면 좀 끔찍하죠.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습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보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지 고소장 쓸 사람이 있으면 써라. 욥은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이 지금 자기 형편에 이런 처지가 됐을 때 도대체 이게 죄 때문에 그런다는데 자기는 이런 죄를 지을 만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웃음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진짜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일이 있다고 적어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인정이나 하고 머리에 쓰고 어깨에 메고 그러겠다는 거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더라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더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죠. 이 세 번째 논쟁 때는요. 엘리바스 빌닷만 이하고 소바는 아예 말도 못 걸었어요. 그리고 욥이 말을 여기까지 길게 하고서 결국 이야기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친구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욥기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이 의인으로 여기는데 친구가 지적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 그가 듣기로는 여기까지 이야기 지금 그렇게 들은 겁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참고 있었대.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면 이 엘리후의 말은 감정적인 말인 거죠. 화를 내는 말로 출발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이 엘리후가 언제 왔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근데 관객으로 있었던 것 같죠? 관객처럼 있다가 이 논쟁이 이제 3차까지 하고 나서 끝나는 건 아니까 그 자리에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연세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게 엘리후의 기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잠언에서도 흰머리에게는 일어나라 하는 노인 공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혜는 어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혜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죠. 인생의 지혜는. 하지만 꼭 노인이라고 가진 건 아니더라. 또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던 비슷한 사람이 빌닷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여기 지금 여기 32장 15절 말씀이 그 세 사람의 반응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의 반응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니면 엘리후의 말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후가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래라. 욥이 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여기 32장부터 엘리후의 말이 상당히 길게 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엘리후가 대답을 기다리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말할 기회를 또 청하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쉬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백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요청하고 말할 기회를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그만해라 그런 말 없으면 말을 계속하고 하는 거 보면 엘리후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게 보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에 갔구나. 아주 팽팽하게 가죽 부대가 된 거죠. 그 포도주 통이나 가죽 부대는 포도즙을 담아놓으면 나중에 가스가 발생해서 아주 방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가스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신축성이 있는 그런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지금 아주 방방하게 속에 지금 할 말이 꽉 차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하고 욥 중에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하여튼 아첨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친구들과의 논쟁, 그 이후에 엘리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청중소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의 등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엘리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젊은이의 발언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500년 전에 토렛 논쟁이 있고 거기에 젊은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어른들이 젊은이의 말을 다 할 때까지 잠잠히 듣고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요. 근데 이 욥기에는 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은 토론, 논쟁, 하브루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지혜의 상징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처럼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욥에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는 말을 욥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나도 욥처럼 살고 있는데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고 그의 마음마저도 그의 삶 속에서 정말 흠결 없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욥의 삶이 천국으로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 것이 바르게 산 삶이었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친구를 정죄하는 데만 열심히 했지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너를 봅니까? 욥의 삶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욥의 삶, 자신을 비춰낸 삶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행동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로 욥의 세 친구처럼 한 적이 있다면 이웃에게 하고 있고 아니면 욥의 삶과 달리 내 이익, 내게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후 같은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기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안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바로 그 삶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